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크업 조직신학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역사적 견해들과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성경적 자료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 관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루이스 볼커프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본질은 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은 모든 다른 피조물로부터 구별되며 모든 피조물의 왕의 입장에 선다 라는 게 포인트인 것이죠.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분되었는데 어떤 이들은 형상은 몸을 또는 모양은 영혼을 가리킨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전자는 지성을 후자는 도덕적 기능을 가리킨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벨라미는 형상은 인간의 자연적인 재능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모양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에게 첨가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형상은 천부적으로 하나님께 순응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반면 모양은 후천적으로 획득된 하나님께 순응하는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두 단어는 동일한 개념을 표현하는 바 모양은 형상과 가장 근접하고 유사한 것으로 보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라고 교수님은 설명하고 계신 것이죠.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개념은 하나님 형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교리는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왜냐하면 그 형상은 인간과 그의 하나님 관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인간은 동물 및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천사들도 그 같은 영예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하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지고의 완전성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위대한 개혁자는 이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닌 본뜻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벌커프 교수님은 보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가정은 형상을 인간이 도덕적이고 지적인 자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형상은 인간의 몸을 포함하여 하급 피조물에 대한 그의 지배를 포함합니다. 천사들은 피조물의 주인으로 언급된 일이 없고 다만 구원을 유업으로 얻을 자들을 섬기는 영으로 제시되어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의 열거한 견해들이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개념들이 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혁파 입장입니다. 개혁교회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서 루터파나 로마교회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혁파에 속한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형상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까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댐니라는 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성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형상의 손실은 인간 본성의 파괴를 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인간의 타락에 의해서입니다. 반면에 맥퍼스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필수적인 본질에 속한다라고 단언하면서 만일 개신교 신학이 죄를 하나님의 형상이나 그 형상에 속한 어떤 것의 상실을 뜻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히지만 않았어도 많은 혼란과 불필요하고 설득력 없는 교리의 정교함을 피할 수 있었으리라 하고 단언합니다. 만일 형상이 상실되었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입장은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차이점들도 개혁신학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와 거룩이라는 도덕적인 자질에 국한시키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의 본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몸까지도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적절한 자리가 영혼이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물론 형상의 영광의 빛의 일부가 몸에 비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그는 형상은 특히 죄로 인해서 상실된 인간의 본질의 원초적 순전성을 뜻하는 것으로서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낸다고 말하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모든 다른 동물들을 능가하는 인간의 본성을 모두 포괄한다고도 말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포괄적인 하나님의 형상 개념이 개혁신학의 지배적인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치우스는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선행성이 있어서 인간이 영적이고 불멸하는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 형식에 있어서는 인간의 거룩을 그리고 결과에 있어서는 그의 지배를 뜻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이와 매우 유사한 견해가 투레틴에 의해서도 표명된 바가 있습니다. 요약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의 구성 요소는 첫 번째로 인간의 혼 또는 영, 즉 단순성, 영성, 불가시성, 불멸성과 같은 그러한 자질들 그런 것이 형상에 속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합리적인 인간의 신체적인 힘과 기능들, 즉 다양한 기능을 갖춘 지성과 의지도 형상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통하여 나타나는 인간 본성의 지적이고 도덕적인 순전성, 도덕적인 그런 측면들도 이 형상에 속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 물질적 실체가 아닌 불멸성을 공유하는 영혼의 적절한 기관으로서 동시에 하급 피조물을 지배하는 도구로서 인간의 몸,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땅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것이죠. 소진이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일부 개혁파 신학자들은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서 이 지배가 형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의 결과라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본질에 속하는가 속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대하여 개혁파 신학은 단연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본질을 구성한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영혼의 본질적 자질과 능력, 즉 인간이 인간인 한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요소들과 잃어버려도 여전히 인간으로 남는 요소들, 곧 영혼의 선한 도덕적 자질과 능력과 같은 것으로 구분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같은 좁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른바 원의와 동일시됩니다. 원의, 이제 인간이 원래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의롭게 된 그 원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죄 때문에 상실할 수 있고 또 상실된 것은 형상의 도덕적인 완전성입니다. 이 부분이 인간이 상실되어 버렸던,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였던 그러한 부분이 도덕적인 완전성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루터파 입장입니다. 루터파의 형상 개념은 개혁파의 그것과는 현저히 다른데, 루터는 때때로 넓은 형상 개념을 가지고 있듯이 이야기했지만 사실상은 매우 제한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7세기와 심지어 오늘날도 일부 루터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좀 더 넓은 의미로 생각하고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루터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원초적으로 부여받은 영적인 자질들, 곧 소위 원의에 한정시켰다라는 것이죠. 인간 타락 전에 인간이 가졌던 의, 이러한 자질에 한정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한편으로는 천사들과 구분되면서 동시에 동물과도 구분되는 인간의 본질적인 속성을 충분히 인지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 형상을 소유한 인간은 역시 그 형상을 소유한 천사들과 같습니다. 천사와 인간의 공통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양자의 차이점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며 이제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종교적 혹은 신학적인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간은 완전히 상실하고만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루터파가 유전설을 선택하여 인간의 영혼이 동물의 그것과 같이 생식을 통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러한 결론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루터파는 인류의 도덕적 통일성을 말하는 일이 거의가 없습니다. 인간은 도덕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타락 이후로 그 원의, 즉 하나님의 형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루터파는 다만 인류의 육체적 통일성과 오로지 육체적인 죄의 전파만을 강조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바르트는 개혁파 입장보다는 루터파 입장에 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접촉점, 곧 일종의 하나님의 수능성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있으며 이 형상이 죄로 인해 파괴되었으며 나아가서는 없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다라는 그런 또 접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였던 것이었는데 그게 이제 타락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로마 카톨릭의 입장입니다. 로마 교회도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사상에 있어서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만 로마 교회에 통용되는 진술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시 인간에게 영혼의 영성, 의지의 자유, 육체의 불멸과 같은 천부적인 은사들을 주셨다고 주장하고, 영성, 자유, 불멸성 등은 천부적인 것으로 부여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자연적인 형상을 구성한다 라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적인 능력을 서로 적응시켜서 하등한 능력이 고등한 능력에 순복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룩된 조화를 의, 곧 자연적인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인간 안에는 하등한 탐욕과 정욕이 이성과 양심이라는 고등한 능력에 반역하는 자연적인 경향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보았습니다. 유욕이라고 불린 이 경향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지의 동의를 얻어 자발적인 행위로 바뀌면 그때는 죄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하급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자연적인 은사에다 초자연적인 은사를 첨가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에는 원의라는 첨가된 은사가 포함되는데, 이것은 원래 인간의 구성으로 볼 때 낯선 의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창조된 직후 즉각 또는 창조의 어느 때인가 자연적인 재능을 적절히 사용할 때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원의라는 첨가된 은사를 포함하는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죄로 인하여 상실되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본질적 특성이 파괴된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다른 그러한 견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지니주의자들과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은 오직 인간의 하등 동물에 대한 지배만을 의미한다 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세례파는 유한한 땅 위의 피조물인 최초 인간은 아직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은 중생에 의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이 되며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대다수의 알미니우스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오직 인간의 자유로운 인격 안에서, 그 이성적인 성격 안에서, 그 윤리적인 종교적인 성품,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하며 사는 운명에서 인간적인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발견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형상의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의 원래 상태는 뭐였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뭐였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양자를 같이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인간의 원래의 상태에 관한 역사적인 견해들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개신교 입장이 되겠습니다. 개신교는 인간이 상대적으로 완전한 상태, 곧 의와 거룩의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인식 가능한 최고의 탁월한 상태에 이미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는 순종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인간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각 부분에 있어서는 완전하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 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상태는 예비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로서 더 큰 완전성과 영광에 이를 수도 있고 타락으로도 치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의를 부여받았는데, 그러므로 인간은 적극적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의의 상실은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의 본질 그 자체에 속한 어떤 것을 상실했음을 뜻합니다. 인간은 그것을 상실하고도 여전히 인간으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의미에서의 형상은 상실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상실되면 인간으로서 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해서 그 형상의 상실은 인간 본성의 타락과 손상을 의미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불멸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영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영혼만이 지속적으로 실존한다는 뜻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인간이 죽음의 포로가 될 가능성을 넘어서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은 천사들과 성도들에게나 해당되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 안에 죽음의 씨앗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며 그의 원초적인 본질에서 볼 때 필연적으로 죽게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의 희생물이 될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지만 그는 범죄하지 않는 한 죽음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간의 원초적인 불멸성은 순전하게 부정적이고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동시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불멸한다는 사실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총을 향유하는 것이다 는 것이죠. 죽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인 동시에 그의 진노의 복종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인생관에 해당되겠습니다. 이 영적인 생명을 상실하면 죽음을 부르게 되며 결국은 육체적 죽음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로마 가톨릭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로마 교회는 인간의 원래의 상태에 관하여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원의는 순진한 인간의 본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첨가된 것이다 라고 본 것입니다. 창조 시의 인간은 단순히 인간 본성 그 자체가 지닌 모든 자연적인 능력과 기능을 부여받았으며 이 능력들은 자연적인 의의를 통해서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룹니다. 그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순전한 상태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상 하급한 욕망과 격정이라는 자연적인 경향은 이성과 양심이라는 고급한 능력에 반역하기 마련입니다. 유욕이라고 불리는 이 경향은 그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쉽게 죄의 기회 또는 그 연료가 된다. 그러므로 원래 상태의 인간은 본질상 적극적인 거룩성이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죄도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본 것이죠. 비록 죄를 야기시키는 경향은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연적인 구성 요소의 원이라는 초자연적인 은사를 첨가함으로써 인간의 하등한 기질과 욕망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써 원의를 상실하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원초적인 구성 요소는 손상받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자연인은 죄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의를 부여받기 전에 아담이 처했던 바로 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주의적인 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 소지니주의자들, 알미니우스주의자들, 합리주의자들, 그리고 진화론자들은 한결같이 적극적인 거룩의 상태라는 개념을 거부합니다. 처음 네 부류의 사람들은 인간이 순진하고 도덕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중립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으나 자유의지를 부여받음으로써 선과 악 그 어느 방향으로도 향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야만의 상태보다는 약간 진보된 원시의 상태에서 생애를 시작한다라고 그렇게 보았던 것이죠. 인간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자신의 성품을 선택하며 거룩함이란 악에 대한 싸움에서 승리했을 때 획득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의 성질로부터 생각해 볼 때 아담은 거룩한 상태로 창조되진 않았습니다. 더욱이 펠라기우스주의자들과 소지니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은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결과로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간의 구성요소의 종결 부일 뿐이므로 원초적인 상태에 있었던 아담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당히 개혁교 입장에선 급진적인 생각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제 깊은 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한번 살펴보면 델리취는 인간의 혼과 영혼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허드는 원죄, 개종, 성화를 해석할 때 삼분법적인 인간관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루터파는 주로 유전설을, 개혁파는 주로 창조설을 주장한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창조설이 사실상 인류의 통일성을 파괴한다는 반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실제론에서 주장하는 인간 본성의 수적인 통일성에 대하여 제기되는 반론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은 사실상 영혼의 기원에 관한 진리의 각기 다른 양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도르노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로마 교회는 형상과 모양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 그들은 타락에 의하여 의 또는 자연적 의가 상실되었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 반대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의 원의에 제한시키는 루터파 신자들은 창세기 9장 6절과 야고보서 3장 9절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4. 행위 언약 속에 있는 인간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원래 상태, 즉 곧 무흠의 상태에 관한 논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별히 인간의 종교 생활의 기원과 본질을 고찰함으로써 완결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의 최초의 인류의 삶도 언약 안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다양한 명칭 곧 자연의 언약, 생명의 언약, 에덴의 언약, 행위의 언약 등으로 불려집니다. 처음에 빈번히 사용되던 첫 번째 호칭은 점차 사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표현이 마치 이 언약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자연적 관계의 일부인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호칭도 구체적인 호칭은 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 두 호칭이 확실히 생명의 언약인 동시에 창세기 3장 15절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에덴 동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은혜의 언약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이라는 명칭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본 것이죠. 행위 언약으로 거기에 인간이 속해 있다. 그럼 A, 행위 언약 교리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 이런 부분들 조금 약간 생소하기도 한데 같이 한번 보도록, 중요한 그런 개념이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 언약에 대한 교리에 관한 역사는 비교적 짧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들의 글에서는 언약 개념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그러나 그러한 언약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요소들은 곧 시험적 명령, 선택의 자유, 죄와 죽음의 가능성 등은 모두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주된 책이죠. 하나님의 도성에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관계로 명명합니다. 그러나 다른 학자들은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인 호세아 6장 7절로부터 원초의 언약 관계를 추론해냅니다. 스콜라 신학자들과 문헌과 종교개혁자들이 그래도 후일 행위 언약의 교리를 구성하게 될 모든 요소들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으나 아직 교리로까지는 발전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은 글 안에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도 전가된다는 것을 지시하는 표현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죄의 전이는 계약적인 의미에서보다는 현실주의적인 의미에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손웰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분석한 글에서 이렇게 말하였는데, 마땅히 나타나야 할 계약적인 표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다만 신비적인 현실주의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게 보아하는 거죠. 은혜 언약 교리의 발전이 행위 언약 교리의 발전에 선행하였으며 사실상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보았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언약의 형태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아담과 그리스도를 평행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 무흠의 상태를 일종의 언약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고 보았습니다. 해퍼에 의하면 구원의 방법을 계약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저술은 불린거의 기독교 개혁이었다고 하는데, 올레비아누스가 잘 발전된 계약 신학의 실질적인 창시자였습니다. 그의 신학 안에서 처음으로 언약의 개념이 모든 신학 체계의 구성적이며 결정적인 원리가 된 것이죠. 계약 신학은 스위스와 독일의 교회로부터 네덜란드와 영국 제도와 특히 스코틀랜드로 파급되었는데, 네덜란드에서 처음으로 계약 신학을 표방한 사람들은 고마루, 트렐카리우스, 라벤스페르거 그리고 클로펜부르그였다고 합니다. 클로펜부르그는 코케우스의 스승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계약 신학의 아버지가 코케우스라는 견해는 정확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코케우스의 특징은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인 신학 연구 방법을 좀 더 성경적인 방법으로 대체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이 브루만누스와 비치우스였는데 코케우스와 그의 추종자들만이 행위 언약 교리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부티우스, 마스트리히트, 아마르크, 드무어 등도 행위 언약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웨이퍼와 더무르의 지적에 따르면 그 당시 행위 언약 교리를 거부하는 것은 이단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소지니주의자들은 행위 언약 교리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전가된다는 교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피스코피우스, 림보르크, 베네마 그리고 제이 알틴과 같은 일부 알미니우스주의자들도 같은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18세기 중엽 네덜란드에서 언약의 교리가 망각되어갈 무렵 컴리와 홀티우스가 이 교리를 다시 한번 교회의 주목을 받게 하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언약에 관한 몇 권의 중요한 저서들이 등장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피셔의 현대 신학의 정수가 있습니다. 볼 브레이크 깁 그리고 보스턴 등도 언약에 관한 저수를 발표했습니다. 워커는 스코틀랜드의 옛 신학의 특징은 언약 신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행위 언약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스위스 일치 신조에서도 발견됩니다. 행위 언약 교리가 로마 카톨릭과 루터파 신학에서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아담의 죄가 후손에게 직접 전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뉴 잉글랜드 신학이 받아들인 합리주의 및
플라키오스의 간접적 정가론의 영향으로 인해 언약교리는 그 위강을 잃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두데스와 판 오스터제이와 같은 네덜란드의 보수주의 신학자들까지도 이 교리를 거부했고 뉴 잉글랜드에서는 명맥을 오래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상황도 별로 나을 것이 없었는데 휴 마틴은 구속론에서 개약 신학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가까운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하지, 손웰, 브래큰리지, 댐니와 같은 장르고 신학자들이 이 교리를 그들의 신학에서 적절히 취급하긴 했으나 그들이 소속된 교회에서는 생명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카이퍼와 바빙크 영향 아래 개약 신학의 부흥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통하여 이 신학은 계속하여 네덜란드 교인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참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행위 언약 교리에 관한 그런 새로운 내용들을 또 접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교리에 따라서 정말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이것에 따라 우리 신앙의 방향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저희가 깨닫고 올바르게 이 교리들을 깨달아 나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그러한 신앙의 방향이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또 공부 함께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좀 승리가 있는 것 같고 저희 신앙에 대해서 좀 중요한 통찰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이 인간론 부분들 수업 참여하시면서 큰 유익들 함께 누려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